오늘은 구원의 두 가지 특징, 구원의 두 가지 특징, 이런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실 때에 그 구원이 가지고 있는 특징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원과 관련된 중요한 두 가지 특징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이제 주 내용이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이 쫓겨간 자들을 반드시 돌아오게 하시겠다 하는 이제 약속이거든요. 그죠? 그래서 여기에서 돌아오게 하신다라는 이 표현은 구원을 베푸시겠다 하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출애굽도 그렇고 또 출바벨론도 그렇고요. 이 두 가지가 다 영적으로 이 구원을 보여주는 중요한 이제 표징이 되고 또 계시가 되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망하고 또 포로로 끌려가 있었던 상황에서 돌아오게 하신다라는 것은 이 구원을 지금 하나님께서 보여주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것을 잘 보면 구원이 가지고 있는 이 특징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먼저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이 무엇인가 하면 이스라엘이 멸망당하고 쫓겨간 것은 하나님의 탓이 아니라 자신들의 이제 행위 때문이죠. 그래서 지금 언약이라는 것을 계속 성경 곳곳에서 세워가시면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려고 하는, 드러내시려고 하는 게 뭐냐면 사람들이 이제 당하는 모든 이 불행과 또 고통은 하나님이 원인이 아니라 사람의 행위가 원인이었다라는 사실을 자꾸 이제 드러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멸망하고 또 쫓겨간 것은 그동안 하나님께서 행위 언약에 대해서 쭉 말씀을 이제 하시는 것처럼 그들이 이 행위 언약을 어겼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그들에게 이제 생기게 되었다라는 것을 이제 보여주는 것이죠. 물론 근본적으로 말하면 사람 속에 있는 이 죄라는 것이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나아가지 못하게 합니다. 그렇죠? 그러나 그러한 모든 것들의 가운데에서 분명하게 드러나는 것은 뭐냐면 사람들의 이런 행위가 하나님의 뜻과 다르게 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라는 것을 이제 보여주는 거거든요. 반대로 이스라엘이 이런 상황 속에서 돌아오게 된 것은 무엇 때문이냐 하면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다라는 이 사실이 또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언약에 실패한, 즉 행위 언약에 실패한 이스라엘을 은혜 언약으로 부르신다 하는 이 약속이 오늘 이 신명기 30장에서 드러나고 있는 이제 내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2절에 이제 보시면은 이런 이제 표현이 나옵니다. 여호와께로 돌아와 말씀을 청종하면이라는 표현이 나오는데요. 이 표현을 보면 마치 이스라엘이 자기 스스로 자기 죄를 깨닫고 하나님께 돌아와서 말씀을 청종하게 된다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이제 그렇지가 않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 스스로, 자기들 스스로가 우리가 잘못했구나.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다시 돌아가야 되겠다. 이것이 자기들 스스로 이제 그렇게 된 일이 아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의 이제 표현들을 보면 마치 사람들이 그러하니까 하나님이 구원하셨다 이런 것처럼 표현이 되지만 실제는 그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성경이 계속해서 드러내고 있죠. 그래서 3절도 이제 보시면요. 스스로 돌아온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 마음을 돌이키시고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시고 백성들을 모으시겠다 하는 이 뜻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왜 이제 행위 언약이라는 부분을 자꾸 강조하냐면 그들이 멸망하게 되는 것도 그들의 행위 때문이지만 그들이 돌아오게 되는 것은 뭡니까? 그들의 행위 때문에 돌아오는 게 아니라는 거죠. 이것을 분명히 성경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와 다르게 이야기하는 것처럼 보이는 말씀이나 표현이 나오더라도 우리가 그 표현이 가지고 있는 그 내면의 의미를 이렇게 알고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냥 글자 그대로 문자 그대로 그냥 읽게 되면 오늘 2절과 3절 같은 경우도 사람들이 마음 자기 스스로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니까 그때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구원을 주신다. 이런 이제 생각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나 그것은 이제 잘못된 생각이다 하는 것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이제 1절에 이제 보시면 이런 말씀을 하면서 시작하죠. 1절에 보면 내가 네게 진술한 모든 복과 저주가 네게 임함으로 네가 내 하나님 여호와로부터 쫓겨간 모든 나라 가운데서 이 일이 마음에서 기억이 나거든.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시작점이 뭡니까? 그들이 돌아오게 되는 시작점이 뭐냐면 이 일이 마음에서 기억이 나거든. 이렇게 돼 있어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 지금 이 말을 하고 있는 사람이 누굽니까? 모세잖아요. 모세는 가나안 땅에도 들어가지 못한 사람입니다. 그렇게 보면 지금 굳이 뭡니까? 자기가 없을 때 일어나는 일에 대해서 이렇게 막 구구절절히 설명하고 말할 필요가 없지 않아요. 그죠? 자기가 없는 데서 이제 할 일인데 그걸 뭐 때문에 자기가 그래 구구절절하게 이야기하겠습니까? 또 자기는 죽어서 없을 텐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가 한 말 따르지 않는다 해도 자기가 뭐 어떻게 해줄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도 왜 이렇게 모세는 이런 이야기들을 구구절절히 하느냐 말이죠. 물론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이런 메시지를 전하라 해서 하고 있지만 왜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느냐 말이죠. 있지도 않을 사람, 이제 곧 죽을 사람인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도 못하는 사람인데 그 사람을 통해서 무엇 때문에 이렇게 하나님이 상세하게 이야기를 하시는가 하는 거죠. 왜 그렇겠습니까? 오늘 1절의 표현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이 일이 마음에서 기억이 나거든.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지금 모세를 통해서 이렇게 한 말씀들, 그리고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 가지고 다시 모세가 한 말을 그들이 듣고 들으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이유는 뭐냐면 이 일이 그들의 마음에 나중에 기억이 되도록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생각이 나도록 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이것을 계속해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 역사를 보면 뭐 하나님이 하신다 해서 뭐 전혀 사람이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방식으로만 하시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이 하나님께 돌아오려면 뭔가 동기가 있어야 되잖아요. 갑자기 뭐 하나님이 머릿속에 뭐 전혀 관련도 없는 어떤 마음들을 확 불어넣어 주시고 이러면 이게 하나님의 역사하심도 이 갈피를 못 잡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모든 상황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이 돌아오게 되는 시작점, 그 단초가 되는 게 뭐냐면 모세를 통해서 하셨던 이러한 약속들과 말씀들이 기억이 나는 겁니다. 생각이 되는 거예요. 떠오르는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께서 지금 하시려고 지금 모세를 통해서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가서 괜히 이런 일을 왜 하는가 싶을 일들을 하나님께서 시키는 거예요. 예? 그리심산과 에발산에 나누어 서거 해가지고 복을 선포하고 저주를 선포하고 뭐 때문에 이러시는가 도대체. 그런다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그들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살면서 복을 받는 것도 아니잖아요. 우린 알고 있잖아요. 출애굽 2세대도 분명히 출애굽 1세대처럼 하나님이 아무리 이렇게 이야기해도 그들은 안 들을 거다. 우리도 알고 있고 하나님도 너무 잘 알고 계세요. 근데 왜 이렇게 하신다고요?
지금 그들이 하나님 뜻 가운데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이제 잘못되고 죄를 짓고 출애굽 1세대처럼 다시금 하나님의 진노 아래 떨어지지만 하나님이 그때 이렇게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것들을 기억하게 하셔서 그들이 돌아오게끔 하시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오늘 1절에 그들이 돌아오게 된 이 시작점이 된 일, 그게 뭡니까? 이 일이 마음에 기억이 나거든, 이렇게 했죠. 이거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은요, 자기의 잘못을 깨닫고 그것을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은, 이것은 사람 스스로 자기가 내가 잘못했구나, 우리가 뭐 잘못했구나 해서 사람 스스로 그렇게 돌아올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주신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의 표현대로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이렇게 기도하는 내용이 나오잖아요. 마음을 창조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그냥 뭐 아무런 근거나 연관 없이 하나님이 그런 마음들을 주시는 게 아니라 바로 이런 관련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들 속에 이런 마음을 주시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포로 생활을 했던 이 다니엘이라는 인물은요, 포로 시기 동안에 이 이스라엘이 보여주고 있었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향하여서 어떤 역사를 하셨는가를 가장 잘 보여주는, 대표적으로 보여주는 사람이 이 다니엘이거든요. 결국 여러분 이스라엘이라는 것은요, 이 민족 공동체이기도 하지만 그 민족 공동체를 하나님이 마치 한 개인처럼 대하시면서 하나님의 이 구원의 역사를 계시해서 나타내 보여주시는 도구가 됩니다. 그래서 포로 생활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도대체 어떤 하나님의 그 은혜와 또 어떤 하나님의 역사 속에 있었는가 모르잖아요. 이스라엘 전체가. 그런데 그것을 보여주는 사람이 누구냐면 다니엘이거든요. 그래서 다니엘도 하나님께 기도할 때 다니엘 9장 4절에서 6절에 보면 이런 기도를 합니다. 다니엘 9장 4절에서 6절을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며 자복하여 이르기를 크시고 두려워할 주 하나님,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를 위하여 언약을 지키시고 그에게 인자를 베푸시는 이시여, 우리는 이미 범죄하여 패역하며 행악하며 반역하여 주의 법도와 규례를 떠나싸우며 우리가 또 주의 종 선지자들이 주의 이름으로 우리의 왕들과 우리의 고관과 조상들과 온 국민에게 말씀한 것을 듣지 아니하였나이다. 그러니까 다니엘이 지금 하는 이 표현이 지금 이스라엘이 이것을 지금 하나님께서 느끼게 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신다는 거죠. 예, 기억나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조상들에게 하셨던 그 약속들을 우리가 잊었구나. 행위 언약도 잊었지만 메시아 언약, 예?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하나님 안에 거하는 자들로 살라 하는 이 약속을 우리가 잊었구나 하는 것을 이 다니엘을 통해서 이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구원에 있어서 너무나 분명하고 선명하게 드러나는 한 가지 특징이 뭐냐면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시작되고 하나님의 은혜로 마무리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구원을 통해서 나타나는 분명한 특징이에요. 그러므로 여기 앉아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돌아오고 또 하나님을 믿게 된 그 시작점이 어떤 이유이든지 간에 그 이유에는 분명히 하나님이 역사하심이 있다는 겁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어요. 내가 믿는 집안에서 태어나서 어릴 때는 믿음이라는 것이 뭔지 제대로 몰랐지만 그 믿는 가정 안에 그 틀 안에서 살아오면서 여러 가지 마음속의 변화들 가운데
하나님을 믿고 내가 의지하며 살아야 되겠다라고 결심하게 된 그런 동기가 어떤 것으로 있든지 간에 그 동기에는 분명히 앞서 행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오늘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일을 기억나게 하셔서 그들이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시는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이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뭐 중간에 예수님을 다시 믿게 된 사람들은 두말할 것도 없고요. 중간에 예수님을 믿게 된 사람, 믿다가 떠났다가 돌아온 사람이든 전혀 믿지 않고 있다가 중간에 자기의 삶 속에 중간에 예수님을 믿게 된 사람이 이거나 그런 사람들은 뭐 너무나 뚜렷하죠. 어떤 계기, 어떤 동기로 하나님을 믿기 시작했든지 간에 하나님의 은혜가 분명히 그 일 속에 연결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에게 다양하게 이제 성경을 통해서 보여주는 거죠. 우리는 모르거든요. 우리는 내가 어떤 일로 인하여서 교회를 나오고 예수님을 믿게 됐는데 뭐 때문에 그래 된지를 모르는데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되는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계속해서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을 어떻게 믿게 되었든지 간에 하나님의 예비하심과 섭리하심의 은혜로 우리에게 이런 변화가 일어나고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자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갈라디아서 1장 15절에서 16절에 이런 말씀을 합니다. 갈라디아서 1장 15절 16절에 보면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시니가 그의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셨을 때에 이렇게 됐죠. 그러니까 바울 같은 경우에 하나님께 돌아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살아간 이제 대표적인 사람이잖아요. 근데 이 사람도 뭐라고 합니까?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셨다. 그래서 우리가 바울 같은 경우는 일반적인 케이스가 아니었잖아요. 예수님을 믿게 된 그 시작점이 일반적인 케이스가 아니거든요. 그죠? 막 빛 가운데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고 막 눈이 멀고 그죠? 이런 일반적인 케이스가 아닙니다. 근데 왜 이런 것을 보여주시냐 하면 우리가 경험한 것이 일반적인 케이스가 아니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이면에서 하나님의 기적적인 이런 역사하심을 베푸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자가 되었다라는 것을 바울 같은 사람들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바울 같은 사람을 통해. 그래서 이것이 구원과 관련된 중요한 특징이랍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특징이 뭐냐면요.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돌아온 자들은 무슨 이제 모습이 나타나느냐 하면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그 삶이 율법을 지키고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을 따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따른다는 거예요. 이게 달라요. 그래서 우리가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 그죠? 열왕기나 역대기를 보면 이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돌아왔다가 또 다시 하나님께 멀어졌다가 또 다시 돌아왔다 멀어졌다가 이게 이제 반복되잖아요. 근데 하나님께 그들이 잘못하다가 돌아오게 되는 경우, 그게 왕이든 이스라엘 백성 전체든 그들이 돌아왔을 경우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이 은혜 언약 가운데 그들을 이끌어 가시는 일이 아니면 그들 마음속에 이전에 어떤 행위를 하나님께 할 때에도 하나님을 자기의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이게 달라요. 하지만 하나님의 이 은혜 언약을 입은 사람들은요, 그가 어떤 잘못을 했어도 하나님께 돌아왔을 때 하나님을 향하여서 어떤 반응을 보이냐면 복받기 위해서 구원받기 위해서 벌받기 위해서 이게 아니라
예? 뭐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살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그 속에서 움직인다는 거예요. 이게 달라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도 그런 특징이 분명하게 나타나고 있죠. 6절에 보시면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6절을 보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 마음과 네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너로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너로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요. 9절 10절에도 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사랑하게 하사,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사랑하게 하사.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 언약 안에서 은혜를 받은, 그래서 구원받은 자들에게 나타나는 특징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하나님에게서 멀어지지 못해요. 왜냐? 어떤 다른 동기가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것이 구원이 가지고 있는 특징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드러나는 혹은 이 기독교 역사 속에서 자신들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드리며 살았던 그러한 삶이 왜 가능한가 하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셨을 때에 그들 마음속에 이런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무언가를 할 때 하나님을 위하여 뭔가를 한다라고 했을 때에 그 일이 의무적으로 하느냐? 물론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일도 있어요. 장 안 되는 경우에는 의무적이라도 해야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진짜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할 마음은 의무적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는 것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항상 이것을 살피라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내가 하는 모든 행동과 또 이 모습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원인이 되고 동기가 되어서 그것이 나타나느냐, 아니면 어떤 목적, 내가 어떤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그것을 하고 있느냐, 이것을 항상 살피라는 이유가 이런 모습들이 바로 하나님의 그 은혜 아래 머무는 삶을 살고 있느냐 없느냐가 드러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오늘 하나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아오게 하시겠다 하는 이 구원의 표현을 통해서 구원이 가지고 있는 두 가지 특징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는 뭐라 했습니까? 은혜로 그들은 돌아오게 된다. 은혜로 구원받게 되는 것이다. 그렇죠? 그리고 또 하나의 특징은 뭡니까? 은혜로 구원받은 자들에게 나타나는 동일한 특징이 뭐냐 하면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살아가는 사람들로 바뀐다는 거예요. 이게 다르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오늘 이 구원의 두 가지 특징을 다시금 우리가 살펴보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져 있음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미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들, 이미 주님께 돌아온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또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나의 모든 삶과 또 행동이 나타나는 그런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돌아온 자들, 그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삶이 될 때에 하나님이 복에 복을 더하시겠다라는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계속해서 응하여지는 그런 은혜와 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우리 같이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두 가지 특징이 우리에게 주어졌음을 다시금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그 사랑이 나의 삶의 동기가 되게 하시고 힘이 되게 하시고 능력이 되게 하셔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아가는 성도, 그런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